오늘 말씀은 138편이고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어제 137편 할 때는 조금 좀 섬뜩한 애통의 시였는데, 애통과 저주의 시였는데 138편은 그래도 감사와 찬송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먼저 보시면 1절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신들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해보면 원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명사는 굉장히 다양하게 써요. 하나님을 뜻할 때도 쓰이지만 엘로힘 자체는 원래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신들이라는 뜻도 있고 천사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할까? 그래서 이방의 신들을 얘기한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들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데 이방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는 게 보통 주류 해석이고 저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월하심을 보통 나타내고 있거든요.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이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다윗의 장막만 있었어요. 성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모셔왔잖아요. 근데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데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좀 표현이 이상해요. 말씀이 이름보다 높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살펴보면 이거는 뭘 강조하는 거냐면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인자하심은 뭐예요? 자비로우심이고 성실하심은 뭐냐면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실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행이 철저하게 일치하신 하나님이세요. 자기는 언행 불일치가 될 수가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언행이 불일치하죠. 약속해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내가 언제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듯이 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하시면 그것이 수백 년이 걸리더라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100년이 걸리든 2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약속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란 약속 그 하나가 붙들고 있죠. 그거 붙들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것, 신실하심. 그래서 제가 맞다 이거 문단 구분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1절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서론적인 부분이고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6절에서 8절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보면 3절은 뭐예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거는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이 과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들어서 쓰고 계시는가를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뭘까요? 이방 사람들이, 이방의 세상 왕들이 다윗을 보고 뭐를 확인한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도 각자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데 저 다윗이 섬기는 신은 말씀대로 하네?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하네? 하니까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5절은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그런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게 복음전도다. 복음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 복음 전도는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것에서 시작 분명히 합니다. 근데 그건 엄밀히 말하자면 복음으로 초청입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으로 초청해요. 한번 교회 와보세요. 그거는 뭐예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 가장 승부수는 뭐예요? 복음 전도의 승부수는 사실 그때 한번 주일에 왔을 때 그 목사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니까 호기심 때문에도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 결정이 돼요. 그 설교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면 믿게 되고,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괜히 왔네 이러고 이제 안 갈 수도 있겠고,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도 모든 사람이 믿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방 왕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라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근데 그 근거에는 말씀이 있다. 말씀대로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고,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지신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단순히 기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 기쁜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붙잡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뚫어가게 하신 걸 경험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왕이 되게 해줬다고 해놓고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막으로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야 됐고, 그 다음에 왕이 됐을 때도 여러 가지 전쟁터 속에서 살았고, 나중에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밧세바와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밧세바 간음 사건 뒤에 다윗은 또 다른 힘든 세월을 겪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 참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다윗이 그럼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실수를 안 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많은 죄도 저질렀고 많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거는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그것은 결코 선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떤 어려움과 자기의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난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의 경험도 아니고요, 나의 지식도 아니고요, 나의 선의에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말씀과 복음,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것만 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발견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고 있고 저도 경험하고 있고 우리 모두도 삶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노래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상해 주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갔을 때 정말 그 말씀을 실천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저는 그게 조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누가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화려하게 무언가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제 자신도 이걸 점검해 보는 것 같아요. 점검해 보는 것 같은데 아직 확신은 안 서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보이고, 그래서 더욱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더욱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나부터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적응을 합니다. 오늘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기도와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꼭 승리하시고 무엇보다 그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경험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